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양림교회는 이제 교육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양림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시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잘 배워야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바꿀 수 있어요. 풍성한 삶의 첫걸음, 풍성한 삶의 기초, 교회와 목양, 바나바 섬김학교, 예배학교 이렇게 5과목 개설합니다. 풍성한 삶의 첫걸음은요, 그분들과 함께 10주 동안 말씀을 같이 묵상할 수 있는 양육위원을 길러내는 훈련 과정이에요. 풍성한 삶의 기초는 제자훈련입니다. 이 10주 과정의 제자훈련을 통해서 내 개인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예배학교,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예배는 날마다 갱신돼야 돼요. 예배학교라는 것을 한 번씩 해야 예배는 이런 거지,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갱신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구역 모임만 살짝 말씀드릴게요. 전국에 없는 구역 모임 할 거예요. 이 예배가 끝나면 식사를 하러 가게 될 거예요. 식사를 하고 나면 구역별로 모여서 구역 모임을 하게 될 겁니다. 1부 예배 오신 분들은 1부 예배 끝나고 모여서 구역 모임 할 거고, 2부 예배 오신 분들은 2부 예배 끝나서 구역 모임 할 거고, 3부 예배 오신 분들은 3부 예배 끝나고 구역 모임 할 거예요. 구역 모임은 그렇게 제가 1부, 2부, 3부를 교구로 만들어서 오신 김에 할 거예요. 왜? 과거에는 주중에 구역 모임을 했어요. 동네별로. 지금 그 모임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중에 모일 수가 없어요. 집으로 오는 거 사람들 다 꺼려해요. 그러니까 구역장이 세워지면 6개월마다 구역장을 바꿀 겁니다. 구역 모임이 왜 망하냐? 한 구역장이 30년 그 구역은 잘 될까요? 점점 쇠퇴할까요? 구역장과 함께 쇠퇴하는 거야. 근데 구역장을 6개월마다 바꾸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엄청 잘 됩니다. 왜? 6개월만 하는 거니까. 구역장에 자격이 있습니다. 줌을 사용할 줄 알아요. 세상이 변했어요. 좀 젊은 분들이 구역장을 해주시면 제가 6개월 동안 그 구역장들을 통해서 70대 이상 어른들도 줌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킬 거예요. 저는 앞교회에서 70대 이상 어른들을 줌 화상회의 훈련을 시켜서 60명 이상을 제자훈련 졸업시킨 사람이에요. 70대 이상도 훈련 받으면 줌 할 수 있어요. 변화된 시기에 적응해야 돼요. 구역 모임은 친교하고 교인들 관리하려고 모이는 거 아니에요. 오늘 들은 설교 말씀 가지고 목사님 설교 말씀 들을 때 이런 은혜가 왔었는데 나 이번 주 한 주간 이렇게 살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구역은 살아요. 그 사람의 인생은 살아납니다. 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의 섬김의 모습을 점점 잃어갑니다. 성도들이 점점 예배를요 관중들처럼 돼가지고 관람하려고 하세요. 제가 대학생 시절입니다. 청계천 판자촌에서 목회하던 김진홍 목사님,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청량리에서 노숙인들 밥을 먹이던 최일도 목사님, 밥 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 일명 밥퍼. 제가 이 2권의 책을 읽고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과 판자촌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노숙자를 섬기는 이 2분 목사님의 삶이 일치해요. 청년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요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장애인 공동체를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일이 생겼어요. 목사님 부부 2사람이 초등학생 자녀 3사람 데리고요 30명의 중증 장애인을 돌보며 생활하는 무허가 공동체였어요. 목사님이 혼자 돌보다 보니까 40대의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우리가 방문했을 때요 디스크 파열. 왜냐? 장애인들이 대소변을 못 가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매일 대소변 치워내야죠.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허리가 나갔어요. 허리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봉사 갔을 때 지금 이 공동체에는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어렵게 하시더라고. 그 말이 너 나무라라는 말로 들려요. 너 나무라. 제가 1년을 거기서 살았습니다. 1년을 봉사하니까 제 허리가 나가더라고요. 무보수 자원봉사했습니다. 그때가 대학 4학년, 제 인생의 정말 중요한 시절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기 들어가는 통에 제 인생이 제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그 1년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멋진 섬김 경력이 되어서요. 여러분들을 섬기고 목회 현장에서 내 몸으로 뛰면서 하는 예화가
훨씬 더 능력 있는 설교라는 걸 제가 목회하면서 느껴요. 오늘 멋지게 살아야 나중에 멋진 자소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가장 멋진 경력은 바로 섬김의 경력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라고 하는 말이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말을 써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과요, 노동이라는 말이 합쳐져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노동이 예배예요. 원래 예배는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노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예수 믿는 사람의 노동이 뭐예요? 섬김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머릿속으로 입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내 몸으로 섬기는 것이 원래 예배인 겁니다.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지 않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붙어 있어요, 여러분.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봉사와 지역 섬김으로 성도들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걱정거리가 된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믿음은 세습되지 않는다. 아버지가 그렇게 믿음이 좋고요, 훌륭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믿음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집사님들 계시는데 그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그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지 못한 자녀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다 물려줄 수 있는데 사무엘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세습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딸들은요, 저보다 믿음이 별로 안 좋아요. 양림교회 모든 성도가 믿음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세습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학습된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누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누구한테 강론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강론하라. 나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믿음은 세습이 아니라 학습됩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집에서 가르쳐라. 여기 앉아 계신 3040 젊은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집에서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무엘처럼 사역하느라 바빠서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커버렸어요. 컸는데 보니까 나보다 신앙이 훨씬 안 좋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무엘도 똑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취업, 유학 이런 거요, 잘 되면 좋죠. 아무리 공부를 잘하면 뭐랍니까? 아무리 잘 살면 뭐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지 멋대로 사는 딸이 있으면 저는 걱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온가족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새벽 기도에 다 데리고 나오는 날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다 새벽 기도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신앙교사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치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학습하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귀한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집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튀르키예, 시리아 하나님 믿어요? 알라신 믿어요?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종교로 딱 말하면 전부 다 입술이 다 닫혀지더라고. 여기 양림동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우리 그때 불상 앞에 가서 절하고요, 귀신들 앞에 가서 절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움을 가르쳐줘서 이만큼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하나님 몰라요. 그래도 도와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게 약자 편에 있고 약자를 돌보는 거고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당회를 하게 될 거예요, 오후에. 그러면 당회를 통해서 튀르키예, 시리아 구호 헌금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기독병원에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다음 주에 주보가 봉투가 하나 들어있을 텐데 튀르키예 시리아 구호 헌금 10,000원, 기독병원 후원 헌금 10,000원, 합치면 얼마예요? 20,000원씩 다 헌금하세요. 그게 하나님 방식대로 약자 편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아셨어요? 3부는 대답이 훨씬 적네. 1부가 제일 세게 했어요. 1부가 2부가 조금 줄어들더니 3부는 이제 헌금하라니까 다 조용하시네. 여러분, 말씀은요 듣고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약자 편에 서야 되는구나, 그게 하나님 방식이구나, 20,000원의 하나님 방식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교는 앞으로 몇 년 후에 들을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들었을 때 하는 거야. 들었을 때, 잊어버리기 전에. 여러분, 다음 주에 그렇게 튀르키예 시리아 구호 헌금과 기독병원 후원 헌금에 같이 동참하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지금 내 현실 속에서 그렇게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강자 앞에서 당당하고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과거 우리 선배들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글씨로 새겨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서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지금도 조상 제사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상 제사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조심스럽죠?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한 여집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집안이 유교 전통의 집안이고요, 저는 종갓집 며느리입니다. 영암 출신이에요. 서울에 살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는 시어머니가 제사를 지냈는데 돌아가셨어요. 이제 집안 어른들이 니네가 종손이니까 제사 가져가라. 고민하다가 절 찾아와서 상담 요청했어요. 기도해 봅시다. 저한테 여러분 찾아오시면 제가 바로 답을 드리지 못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이 제사를 가져올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 내가 제사 안 지내려고 작정했습니다. 내가 30일 새벽 기도 할 테니까 제사를 안 지내도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종갓집이 어떤 분위기인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한 2주 기도하다가 그 집사님 불렀어요. 집사님, 집안 어른들에게 전화해서 제사 받으세요. 집사님 깜짝 놀라죠. 에? 제사를 받는데 제사를 가져오면 주도권이 이제 집사님 손에 있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선포하세요.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내가 제사 다 받아서 할 테니 교회식으로 제사 지내겠습니다. 말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영암에서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다 올라오신 거예요. 어른들이 30명 가까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을 큰 글씨로 복사해서 갔거든요. 왜? 제사 지낼 때 제문 읽거든요. 제문 어른들한테 다 나눠주고 제가 그랬어요. 제사 지낼 때 제문을 읽는데 우리 교회식은요 기도문을 읽고 시작합니다. 어른들이 끄덕끄덕 하더라고.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했더니 사도신경을 다 따라 읽어요. 30명이. 그리고 연세가 제일 많으신 어른을 제가 지목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성경 말씀 가지고 낭독을 한 다음에 목사인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 어르신이 이 성경 봉독을 해주세요. 그 제일 나이 많은 어르신, 대장 어르신이 성경 본문을 낭독했어요. 거기서. 그리고 그 종손 집사님 가정이거든요. 자식이 딸 둘이 있었어요. 네 사람을 제가 준비시켜놨거든요. 특송, 찬송 부르잖아요. 제사상은 죽은 사람한테 차려놓고 하잖아요. 우리 추도회식은 그 앞에 다 음식 차려놓고 하잖아요. 산 사람이 먹는 거니까 다 음식도 차려졌겠다, 하나님의 좋은 말씀도 들었겠다. 근데 찬송은 생소해요. 그분들이. 제가 물어봤어요. 추도회식 끝난 다음에 어르신들 기독교식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랬더니 다 좋대요. 제사 때는 노래도 안 부르죠. 우리는 노래도 부릅니다 그랬더니 그거 참 좋대요. 이 집사님이 저는 제사 안 지내요 하면 제 갈 길 가는 거예요. 그 집안은 쌈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묻잖아요. 지혜를 얻잖아요. 제사가 기독교 예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물으면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나라는 호주, 독일 선교사님도 오셨지만 미국 선교사님들이 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 가운데 4대 이상
우리나라에 남아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가문이 두 가문이 있는데, 하나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가문이고 하나는 유진벨 선교사님 가문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미국의 북장로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고, 유진벨 선교사님은 남장로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에요. 미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의 북쪽은 링컨 대통령을 중심으로 노예 해방 운동이 진행이 되었던 진보적인 성향의 땅이에요. 반면에 남쪽은 이를 반대하고 백인 우월주의, 인종차별이 심했던 보수적인 지역입니다. 진보와 보수는 좋고 나쁘다, 옳다, 틀리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보는 기존의 질서에 변화를 주어서 세상, 이 사회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성향을 말하는 거고요. 보수는 전통적인 가치를 잘 보존하고 지켜서 사회를 좀 안정시키려는 성향을 말합니다. 진보와 보수가 균형이 잡혀야 사회가 건강하거든요. 남장로에 속한 유진벨 선교사님은 보수적인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광주는 진보예요, 보수예요? 광주는 우리나라 진보의 상징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지역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저는 전라북도 정읍이 고향이에요.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제 어린 시절을 다 보냈어요. 기본적으로 정읍에서 이 정읍에서 어린 시절을 자란 저는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들리는 소리, 보는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정읍에 살 때는 몰랐어요. 정읍을 떠나서 광주에서도 살고 전주에서 살았어요. 똑같아요. 편안해요. 그러나 서울에 가니까 달라요, 여러분. 서울에 가니까 내가 진보적인 성향이구나. 세상에는 진보적인 성향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남장로교회 소속의 보수적인 신학과 이 신앙을 가진 유진벨 선교사님이 광주, 우리나라 진보의 상징인 광주에 오셨습니다. 저는 양림교회 부임하면서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생각해 보았어요.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여기 진보 상징이거든요. 유진벨 선교사님이 광주에 남긴 족적이요, 광주를 균형 잡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유진벨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는 이 기독교를 통해서 보수와 진보가 균형을 잡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유진벨 선교사님이 118년 전에 이 땅에 이 광주 양림교회 세우신 날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오늘이잖아요. 양림교회 성도라면 이 정도 통찰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수가 나쁜 게 아니고 진보가 좋은 게 아니고 보수와 진보는 균형을 잡아야 이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안정적인 사회가 되는 거구나.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구나.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된다. 왜? 양림교회 다니시니까. 유진벨 선교사님은 1904년 12월 25일 이곳 양림동에 우리 양림교회 세우셨습니다. 그 이듬해인 1905년에는 기독병원 세우셨습니다. 1908년에는 숭일학교와 수피아요고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양림동은요, 이제 어떻게 변화되냐? 서민들이 살던, 어린아이가 죽으면 갖다 버리던 그런 땅이 아니고 광주의 예루살렘이 됩니다. 광주와 호남 지역의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귀한 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개화 1번지로 여기서 광주의 근대 문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광주시는 이 양림동의 역사를 광주시의 역사로 받아들여서 양림동을 근대 역사 문화 마을로 지정하고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도로로 만들어요. 도로 이름을 선교사님의 이름을 갖다 만들어요. 그 거리가 선교사님의 거리예요. 그래서 양림동이 현재 광주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찾아오잖아요. 사랑받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선교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뭐 가지고 오셨어요? 복음 가지고 오셨어요.